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으로 그대로 있으면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 말씀이 우리하고 상관이 있는 것은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로 알고 성경을 상고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성경은 곧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렸죠. 오늘은 그 둘째 시간을 하나 가져볼게요. 생육하라 둘째 시간. 이 노아에게 하신 말씀은 특별한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타락하면 하나님이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림 하나 그렸죠. 노아 방주를 하나 그렸는데 이게 이제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 8명이 탔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탔다. 그런데 우리가 노아 홍수 때는 홍수에는 다 이 부류는 다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이 홍수에는 다 심판받을 자들, 다 심판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적용을 할 때 우리는 이렇게 홍수를 통해서 방주에, 이 방주는 세례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세례사건이다. 세례를 받음으로 이렇게 구원을 받는 백성에게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심판에 속한 자들이냐. 분명한 것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은 다 이 방주 안에 세례를 받은 백성입니다. 근데 세례받은 백성 중에도 심판받는 사람이 또 나와요. 인류가 이렇게 시작이 됐단 말이죠. 노아 방주를 타고 8명의 식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신인류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 사건은 이 노아의 방주의 이 사건은 세례의 사건입니다. 세례의 사건은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죽고 다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건이다. 자, 보세요. 이 세례를 통해서 동그라미 그림을 7개 놓는데 이거는 평생도록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평생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거란 말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그러면은 이 사건이, 이 세례 사건은 예수님과 연합된 사건이다. 즉, 이 세례 사건은 복음이다, 복음. 복음이며, 이 복음은 예수를 이야기하려고 한다. 성경은 예수를 정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록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 노아 방주 사건을 통한 이 세례 사건이 이 7가지 복음을 이야기하려고 한단 말이죠. 이 복음이 바로 예수단 말이죠. 예수님의 별명이 복음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7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7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처음에 구성은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자,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어떻게? 동정녀, 그러니까 버진이죠. 버진. 처녀다 말이에요.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지. 근데 하나님은 이 탄생을 할 때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렇게 했단 말이죠. 성령으로 탄생하셨다. 이것은 이 세례 사건은 우리가 이 복음이 이렇게 연합하는 사건인데 이 연합하는 사건은 우리의 이성과 지식으로 그래 탄생하셨지 이렇게 안 된다 이거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이것이 연합된 사건은 이 연합은 성령께서 우리와 이 사건을 우리와 함께 연합시켜야 된다. 우리는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는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마리아 뱃속에 처녀의 몸에 잉태하셨다. 그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데, 그 믿는 그 이성적인 믿음이 어느 시간이 지나가면은 믿기는 믿는데 이 예수님의 복음이 나에게 삶에 힘이 안 된단 말이지. 능력이 안 된단 말이지. 우리가 현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아픔과 또 여러 가지 저주와 또 인간관계의 파괴와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항상 어떤 것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 필요를 하는데, 근데 그 현실을 우리가 무시하고 살 수는 없지만 그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힘이 무엇이냐? 그것이 복음이다. 즉, 이길 수 있는 힘이 예수다. 예수. 이 예수님은 하늘에 계실 때는, 하늘에 계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오실 때는 인간으로 오셨다는 놀라운 사건이죠. 그게 이 땅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한 그 사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원뜻은 내가 이 땅에 예수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낼 것이다.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시는데 이 땅에 저주와 심판 아래에 있는 흑암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창세기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것을, 이 땅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은 그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말씀으로 오신 로고스다.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런데 이것이 지식으로 머물러 있으면 하고는 상관이 없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예수님이 내 인생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새 힘을 받지 못하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힘을 얻지 못한다면 복음은 우리와는 무관하다. 왜? 그것이 지식으로 있기 때문에. 지식. 내 이성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연합은 이성으로 연합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에게 탄생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고난과,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단 말이죠. 고난의 때에 예수의 영으로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죽음도, 내 인생에 죽음이 단 한 번 있지 않겠어요? 그 죽을 때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부활된다. 이 부활이 이론이 아니다. 실제로 우리가 부활체로 하나님 앞에 부활체로 나타났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성천을 하셨는데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각 인생들을 응원하고 계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보고 계신다. 그것이 사도행전 7장에 그 스데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스데반이 오순절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오순절에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5,000명이 제자가 됐다. 그 5,000명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쭉 설교를 하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보이는 성전을 하나님이 지으라 하셨지만 그 보이는 성전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은 것이다. 우리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예배와 관련이 있죠. 한 번 예배를 통해서 인생이 완전히 파멸난 가인이 있단 말이에요. 살인자가 된 가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벨은 한 번 예배를 통해서 그가 죽임을 당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의로운 자라고 했다. 어떻게 죽임을 당하고 의롭다 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이 죽임을 당한 것은 이 죽임은 아벨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비유하는 것이다. 비유.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이미 4,000년 전에 아벨을 통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죽을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하신 거다. 그러나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건은 이 죽음, 십자가의 사건에서 일단 죽음에서 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오실리, 그가 오실리였습니까? 오실리가 그분입니까? 하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반드시 오실리가 있다. 오실리가 메시아인데 그것을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다. 말하자면 이 땅을 다시 이 고난과 아픔과 저주와 전쟁 속에 있는 이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하셔서 평화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그분이 메시아다. 왕으로 오셔서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 그 메시아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기대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셔서 죽었단 말이죠. 그러면 오셔서 죽은 것은 그 메시아가 아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이 죽음 사건, 고난과 죽음 사건을 이사야서 53장에 가면은 이분이 오셔서 고난받고 죽으실 것이라고 예언을 해놨다. 근데 유대인들의 성경, 구약 성경이죠. 이사야 53장을 딱 봉해놔 버렸어요. 못 읽게 만들어놨어요. 메시아는 왕으로 오시고 아주 권력 있고 힘이 센 분으로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지 와서 연약하게 죽을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오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기다린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게 이 나라가 이 메시아의 나라다.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 이것이 이제 천년왕국이다. 천년왕국. 자,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제 여기까지는 이루셨단 말이죠. 승천하셔서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성전을 우리 마음에 세우셨는데 너희가 그것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걸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계속해서 성령을 거역한다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탄생하신 사건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들어온 사건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들어왔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계시고 저 성천에서 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 우리 안에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오시려고 이 과정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도 10년, 20년, 30년 그것을 이론적으로만 한다. 구호로만 이야기한다.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이성적인 이론과 구로만 알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통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은, 이 생육하라는 계획은 이 복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 전 인생을, 자, 우리가 마지막 여기가 목적지란 말이에요. 목적지 없이 배를 항해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태평양으로 갈지 인도양으로 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의 목적지가 반드시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메시아의 나라, 이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지금 우리 모습처럼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부활시켜서 이 부활이 이때 재림 때 우리에게 죽은 자를 먼저 부활을 시키는데, 이 부활시킨 몸을 부활된 몸이라 그래요. 부활체라 그런단 말이죠. 그래, 지금과 같은 몸인데 부활된, 죄가 없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만드신 몸으로 재림 때 우리 죽을 거 아니에요.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날 때 그것이 화장을 했든 매장을 했든 부활체로 일어난다. 이 일어난 자들과 함께 그때까지 부활될 때까지 살아있는 자는 그 자리에서 변화돼서 이 메시아의 나라에 착 들어간다. 여기 천년을 살다가 여기서 한 번 더 걸었단 말이죠. 천년이 딱 지나고 나면은 이제 완전한 이 새하늘과 새 땅, 완전한 천국이죠. 여기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영원히 산다. 영원히. 이게 성경에 있는 이게 하나의 도표인데, 이것이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 복음,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이 7대 복음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게 설계도 안에 들어있었던 것인가? 그냥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인가? 아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 설계도를, 이렇게 하실 설계도를 다 그려놨다.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곧 만세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함을 받아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도 주님이 성천에서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있는 존재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살아요. 자녀를 키우고 부부가 생활을 하고 열심히 생활해 돈을 버는 그 현실이 있단 말이에요. 현실은 지금 각자가 현실마다 다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예수를 모를 때는 내가 악착같이 해서 내가 이거 뚫고 나가야 돼, 돌파해야 돼 하지만 그것이 어느 순간에 가면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특히 이 죽음은, 인간은 죽음이 딱 닥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유명한 강수현 씨가 어제 뭐 죽었다고 지금 이제 뉴스에 나왔는데 55세 같으면은 한 30년 더 살아요. 30년 먼저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는 30년 먼저 가도 아쉬울 것이 없는 것은 부활하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언젠간 돌아가실 거단 말이죠. 언젠가는 죽을 때 그때 와서 울지 말아요. 왜?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활의 약속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 이 마지막 목적지인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다 만날 수 있다. 아멘. 다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죽음은 김한란 박사님, 이대 총장이었던 김한란 박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일 죽을 때는 그 핸델의 메시아송을 불러달라. 할렐루야송. 아멘. 왜 그러냐? 그는 죽음 이후에 이 목적지를 알고 있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는 내 안에 내가 나의 고백을 통해서 내 안에 오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다. 아멘. 그럼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세례를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세례.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성령과 물로 세례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의 이 단은 이거예요. 이게 지금 물세례란 말이에요. 이게 물세례. 이게. 그런데 이 물세례에서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는 성령 세례.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세례가 나와요. 오순절 날에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이 완전히 덮어버렸다. 성령에 잠기게 됐다. 이거는 물에 잠긴 것인데 이 사건은 성령에게 잠긴 사건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한번 열어보시면 사도행전 19장에 사도행전 19장 220페이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보시면은 사도행전 19장 18절부터 봅시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18장 24절 24절 25절 볼게요.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대해 권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말하더니라.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자, 여기에 알렉산드리아의 아폴로라는 사람이 거기에 감독이에요. 감독이면은 지금 말하는 총회장이에요. 총회장인데 이 아볼로는 학식이 높고 그리고 성경에 능통하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서울대학 출신에다가 우리 이 땅에 그냥 장로교의 최고의 수장인 총회장급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그분이 성경에 능통한데 또 총회장이라도 성경에 능통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안 보면은 성경을 계속 보지 않으면은 이 성경을 맥을 계속 찾아가지 않으면은 그 목적지에 못 이른단 말이죠. 성경을 능통한 통달한 사람인데 그리고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열심히 배워. 이 주의 도는 십자가의 도예요. 주의 도를 열심히 배워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한다.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고 그러니까 자세히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사복음서를 다 꿰뚫고 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문둥병자를 치료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또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게 하시고 백부장의 아들을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하는 그 모든 사건을 다 능통하게 알고 있는데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은 18장 25절에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 이게 요한의 세례가 물세례단 말이에요. 예수 믿어서 한 1년쯤 지나면은 이제 교리문답하고 성경을 필사를 하고 그 정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마치면은 이제 호사님을 통해서 물세례를 하는데 요 물세례만
안다는 거예요. 물 세례만 안다.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그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담대히 말씀한다. 아주 뭐 자신만만하게 아주 그냥 뭐 뻥뻥거리고 말씀을 하는데 브리스겔라와 아굴라 평신도예요. 브리스겔라와 아굴라가 그분을 잠깐 총회장님 잠깐 보시죠 해가지고 저 뒷방에 들어가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러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은, 자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류에게 죄를 짓지 않는 아담에게 생육하라 하셨잖아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은 다 무효가 돼요. 그런데 죄를 지었던 그 인생들, 노아 시대 때 모든 사람은 다 심판했지만 노아의 가족들 죄가 사함받은 건 아니잖아요. 다만 노아가 믿음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던 사람인데 그 노아에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리셨던 우리 인류에게 처음 주셨던 말씀 생육하라를 다시 주셨다. 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억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으면은 너희 인생을 구원하시겠다. 아멘. 구원하시고 너희 인생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생육하라를 너희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겠다. 아멘. 이 생육하라는 것은 두 가지로 풀어주면 딱 좋아요. 첫 번째, 우리의 현실에 대한 아이를 잘 낳고.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보통 한국에 둘, 셋 나면 다 끝내버리는데 옛날에 그렇지 않았어요. 10명씩 한 다섯씩 낳았다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한 거예요, 사실은. 지금 다 성경 위배다. 왜? 잘못된 우리 생각들로 말해요. 아, 3명은 너무 힘들어요. 4명은 완전히 내 고통받을 것 같아. 7명이면 난 죽을 것 같아.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왜? 한두 명도 어려운데. 한두 명도 아이를 키우는 것이 뭐, 뭐라더라? 헬육아라고 단어를 얘기하면 안 돼. 야, 지옥이. 이게 애가 지옥이? 안 되지. 말을 피해. 애를 키우는 것이 지옥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생육하라 안 했을 거예요. 이 생육하라는 것은 아이를 통해서 이루어간단 말이죠. 지금은 모르죠? 지금 모르지만 이 아이들이 20대만 딱 돼봐. 이 아이들이 딱 주인공을 낳습니다. 지금 엄마 아빠를 보면 알잖아. 엄마 아빠 밑에 다 요만한 꼬맹이 때가 있었단 말이야, 너희들이. 근데 지금은 다 20대, 30대 해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나가는 거.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이야, 참, 너무너무 감사한 거지. 엉뚱한 길로 가서 완전히 그냥 양아치로 살 수 있었을 때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바르게 살아가게 하시고. 바로 이 생육하라. 이 생육하라가 이 땅에 있는 우리 현실을 이야기한단 말이지. 현실의 하나님이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두 번째 뭐냐면은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생육하라는 이 복에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이 다른단 말이에요. 아픔과 고통과 저주와 인간관계 파괴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에게 힘을 더하시는데 영적으로 생육하라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생육하라는 것은 내가 너에게 성령으로 내가 너에게 들어가겠다. 성령을 부어서 그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신 사건이 바로 영적으로 생육하라는 사건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들어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은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 능력이다. 그러므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면 성령이 들어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들어오셨는데
지금 아볼로는 물세례밖에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는데 성령이 들어온 자들은 성령이 임하시면은 복음 전하는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 전체가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내 삶을 어느 정도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었어요. 지나서 보니까 예수의 증인된 삶으로 사는 것보다 더 복된 게 없어요. 지금 와서 보면 내가 더 그렇게 못 살아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송할 뿐이지. 더 내가 증인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지식으로만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물세례를 받고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명령입니다. 세례를 받으면 내 삶이 성령으로 살게 된다. 자, 그것은 처음부터 성령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삶을 주관하는 거 처음에는 잘 못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내가 성령으로 일어나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예수 증인하고 성령으로 가족 생활하고 이 모든 인생이 성령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성령으로 하기 전에는 다 내 이성으로 한다. 내 생각으로, 내 이성으로, 내 방식으로, 내 뜻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 생육하라가 현실적인 생육과 두 번째 영적으로 생육하라는 이 생육하라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인데 우리는 그 복을 저 먼 밭이 보내고 내 생각으로, 내 이성으로, 내 방식으로 내가 인생의 주인이니까 이렇게 살아간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은 내가 이성으로 살아가고 내 방식으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반역이다. 이게 선악과네. 선악과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선악과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시겠다는 것은 이 선악과를 밀쳐내버리고 성령이 내 주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방식으로 살았다는 것은 선악과가 들어가 있다. 예수를 믿어도 선악과를 버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선악과가 내 지식과 감정과 내 이성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내 방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믿는 것이다. 성령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이 공식이 쉽게 내 안에 들어오지는 않아요. 대부분 보면은 한국에도 초기 기독교 때는 우리나라의 여자분들이 부엌에서 일하는 여자분들이 그 여자라는 존재가 거의 남자 밑에 있는 노예나 같아요. 우리 조선시대 때만 해도 여자는 거의 사람 취급을 안 하는데 이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여자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그 학교가 생기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해서 이 여성분들이 여건이 신장이 돼가지고 지금은 오히려 여건 신장이 가지고 남자들보다 오히려 지금 높은 상황에 있다. 왜? 남자들이 다 여자 말을 들으니까 지금. 여자 말 안 들으면 지금 존재하기 힘든 세상이 되어버려요. 전 세계가 지금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성경은 서로 복종해라 그랬다. 동등되다. 그런데 이것이 내 생각으로, 내 방식으로, 내 이성으로 하면은 부부가 계속 싸운단 말이야.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 의견 충돌되니까. 내 의견, 네 의견이 있으니까 충돌이 된단 말이야. 그것이 10년, 20년 되면 좀 조율이 돼가지고 좀 비슷해졌을 뿐인데 내 생각, 내 뜻, 내 방식을 이제 버리고 선악과니까 버리고 성령님을 세우라.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령이 너의 이성을 통해서 말씀할 것이다.
우리가 뭐 이성이 없는 사람이 아니죠. 이성 있고 감성 있고 다 눈치 있고 우리 의지를 내 생각으로 하지만 이제 내 생각으로 하지 말아요. 내 생각으로 내 방식으로 아이를 키우지 말아요. 하나님이 저 아이들을 키운단 말이에요. 네. 왜? 태초에 내 인생도 하나님이 계획하셨지만 나를 통해서 날 아이들도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더 확신한 것은 무엇이냐? 그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아버지가 다 계획하잖아요. 자식들 먹이고 살리고 하는 거. 그런 거랑 마찬가지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물세례는 예수 믿으면은 물세례를 우리가 형식적으로 다 받아요. 그런데 이 성령 세례는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를 구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열흘간 기도했다. 열흘간. 적정으로 기도를 했는데 오순절 날에 성령이 이 땅에 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이 임한 자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뭐 하려고? 내 인생을 함께 살아주시고 나와 함께 살으셔서 내 고난 때도 함께 해주시고 내 죽음의 때도 함께 해주시고 이거 죽음 때도 함께 해주시고 부활 때도 함께 해주시고 성천할 때도 함께 보좌에 앉으셨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그동안에 한 30년 정도 기도 생활을 하면서 내가 볼 때 가장 기도가 어떻게 하면 가장 기도가 응답이 되고 가장 그것이 유용한 기도가 될까 하는데 단 한 가지. 내가 초기 때 지금 그 책이 있는지 난 모르겠어요.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책을 이렇게 신문 광고에서 봤는데 내가 사보지는 않았어요.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그럼 우리가 이 땅, 현실적으로 이 땅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보좌에 올라가서 기도하느냐. 지금은 보좌에서 내가 기도를 해요. 그게 성령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성령. 왜 성령을 받으라 그러느냐. 왜 성령 세례를 받으라 그러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함이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다 말이죠. 다른 보혜사를 너희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다. 아멘.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주여.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주님.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이 성령님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거죠. 성령 받는 게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습니까? 그런데 이 성령은 한 번 받으면 영원히 떠나시지 않지만 항상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요. 충만해야지 활동이 된다만 내 안에서. 그냥 점잖하게 계시면 활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왔을 때 오셨습니까? 하고 반갑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면은 들어오는 손님도 반갑게 여기듯이 우리도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매일 아침에 환영합니다.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또 나에게 오늘 하루 일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나를 내 인생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가르쳐 주신다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하나 딱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멘. 친밀한 친아버지로 부른다. 실제로.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도할 때 아버지라는 단어를 안 쓴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직 아버지로 안 만나진 거지. 그냥 하나님으로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이제 어떤 내가 골방 기도를 하거나 시간이 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친아버지와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빠가 영적으로 둘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의 복음이 7가지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아버지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 아버지 이러면은 마귀가 오냐 내 새끼야 이런다는 거야. 현실적으로, 영적으로 그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죽을 때 마귀가 데리러 온다는 거야. 마귀가 데리러 온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은 천사가 딱 데려서 하나님 나라에 착 올라갑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지금 창세기 9장에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 없는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그 생육하라를 다시 말씀하신 것은, 이 생육하라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 성령 세례를 통해 가지고 이 7가지 복음을 너희가 사는 삶 동안에 너희 인생에서 연합이 되라. 이게 바로 이 연합이 된다는 것은 지식으로 연합이 안 돼요. 부부가 연합됐다는 것은 결혼을 통해서 되잖아요. 옷 같은 거단 말이에요. 이게 연합이라는 것은 한 몸이다. 한 몸. 아버지와 아들과 핏줄로 하나이듯이 성경은 이렇게 호세아서에 너희는 나의 아내요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 한 몸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요. 교회와 성도들이 한 몸인 것처럼 부부 한 몸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엄마 이거 뭐예요? 그것이 결혼을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멘.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이제는 내가 내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성령께서 오늘도 내가 그래요. 어떤 생각이 딱 났냐면, 그러니까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한국 출신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항상 기도할 때 설교하기 전에 한 30분에서 1시간을 방언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지영이는 혹시 방언 기도 받았어요? 방언 기도 받아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방언이 나온다. 근데 그분이 그런다고. 설교하기 전에 한 30분에서 1시간을 홀방에서 방언 기도를 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올 때 딱 일어나서 옷 매무새를 딱 바로 하고 나올 때 성령님 함께 가시죠. 그게 어떤 뜻인지 몰랐는데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고 성령님과 친하게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오늘도 여기서 내가 한참 기도하면서 성령님 Let's go Holy Spirit. 성령님 함께 갑시다. 아멘. 성령님이 말씀해 주세요. 아멘. 그 내가 지금 설교 준비하는 거 그전에는 준비해서 지금 준비 안 해요. 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할렐루야. 가르쳐 주실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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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지난번 우리가 1편 할 때하고는 진도가, 이게 한 진도가 더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과 불세례. 불로 세례한다는 게 불로. 엄청난 사건이다. 결국 우리가 뭐냐면 우리 삶을 하나님의 생육하라는 원 뜻에 살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고 불로 세례를 받아야지 이 성령이 일하시고 불이 일하신다. 지금 아직까지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드러났으니까 그럼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나는
성령과 불로 너희들을 세례하겠다고 했습니다. 세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 삶이 불이 일을 합니다. 성령이 일을 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은 진정한 예수의 증인이 된다. 얼마나 멋진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 땅에도 하나님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을 주시고 영적으로도 그렇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시겠다. 아멘. 아,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이론과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고 사람이 변화된 것이지. 아멘. 이 물세례와 성령세례는 완전히 달라진다. 사람이 바뀌어버려요.